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익숙한 종살이 낯선 자유, 당신의 선택은 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요즘 대전 5월들에서 탈출한 누구가 화제입니다. 그쵸? 처음에는 늑대가 탈출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혹시 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데 점점 늑구에게 해를 당할까라는 걱정보다 늑구가 얼른 돌아가야 될 텐데 안전히 돌아가야 될 텐데 하는 그 걱정 어린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손에 사육당하지 않는 늑대였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 늑구는 사육사에게 먹을 것을 제공받으며 자라서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잘 모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사육사가 늑대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생 닭 있잖아요. 닭을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 앞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늑대가 아니라 약간 개 같아요. 이게 던지면은 받아서 이제 자기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는 사육사가 늑대 우리 안에 들어간 걸 보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아, 늑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밥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늑구가 사람을 해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이든 늑대든 이렇게 자란 환경 그리고 그동안 어떤 그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먹고 생활하는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자리 잡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꾸가 야생에서 살지 못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누꾸는 이제 배워야 해요. 배가 고프면. 그렇듯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또는 훈련하는 것, 이게 인간인 우리에게 누꾸처럼 훈련해야 할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누꾸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꾸랑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훈련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누꾸는 동물원에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법을 지금 생존 훈련법을 배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훈련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40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는데 하룻밤 걸렸어요. 그쵸? 그 장자의 죽음 이후로 하룻밤에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 그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하나님은 하룻밤 새에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왕의 자녀이고 왕의 자녀인 걸 알면서 그에 맞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어요. 종으로 살던 그들이, 여기 그림을 잘 보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어두워서? 은과 금을 들고 애굽을 떠나고 있어요. 이들이 본인들이 금을 들고 떠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애굽을 탈출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새로운 장면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보면 구름기둥 보이시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대요. 예전에 구약에서 모세가 등장하기 이전에도요, 하나님은 특정 인물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많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임하신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어느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많은 이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보았던 신들이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유일한 신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두드러지게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연약했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서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애굽 병사들을 보며 두렵고 떨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해서 자신들이 이곳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향해 구원하시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늑구가 동물원을 나왔지만 동물원 근방에서 머물러서 빙빙 돌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늑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생 동물원에서 gat혀 있어야 해서 이 늑구가 탈출한 것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자유가 됐어요. 늑구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나 이제 자유야.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어. 하고 대전을 탈출하나요? 안 탈출하고 반경 1, 2km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내게 익숙한 곳, 내가 편안한 방법이 그립고 그것이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성이라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속박이 자유보다 익숙한 것입니다. 늑구에게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은 구속된 삶, 속박된 삶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측 가능한 불행과 속박을 예측 불가능한 행복과 자유보다 편안하게 느끼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다가도 다시 속박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속박은 사람을 강압적으로 얽어매거나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까요?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속박된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 것일까? 나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왜 본능적으로 죄에 종된 삶을 살아가려 하는가? 종살이는요, 몸은 고되지만요, 정신은 덜 힘들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쵸? 자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스스로 결단하고요,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낯설고 두렵기 때문에 인간은 종살이와 같은 그 속박을요, 내면 깊은 곳에서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그 생활과 그런 것들이 가짜 안정감을 주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보다 그게 더 달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수준, 그들의 습성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은 의인이 되었어. 의인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사람,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하죠. 여러분은 익숙한 종살이와 낯선 자유 중에서 오늘 무엇을 택하며 살아오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에 속박된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빽하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행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구원을 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죄된 본성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해서 다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모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모세의 선포에 맞추어서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는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유가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낯선 자유를 향해 이스라엘에게 네가 알아서 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네가 따라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에 발을 내딛도록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는 막 우리가 쟁취하기도 하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죠?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광복하고 이것은 우리가 쟁취했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걷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요,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지금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유월절 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 홍해바다,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면서요, 물로 세례받은 거예요. 신약에 세례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례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물을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주지만 침례하는 곳에 가면요, 물속에 이렇게 푹 잠깁니다. 이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잠길 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 장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는 과거의 속박과 죄의 권세에 대해서 영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세례 받으면 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새사람이 되었어. 영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으면 그런 기쁨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또 홍해바다를 건너면서요,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이요 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에서 뭘로요? 종에서 자유인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구원하겠다는 메시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생생히 보여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혔던 바다를 뚫고 마른 땅을 지나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기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와,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 앞에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런데 이 길이 열려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시니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창세기 1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박을 푸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묶여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푸시는 분이시며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속박에서 자유로 간다는 것은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감정과 육신과 생각과 행동과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삶이 이 생명의 자유 안에 오늘 또 자라가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아멘.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 감격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매일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묶여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유를 선포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완벽주의 때문에 무언가 도전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어요. 높아진 자아도 있고요. 욕심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자유인이 아닌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며칠 있다가 물이 없어서요, 목말라 죽겠어요 라고 모세에게 원망하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모세를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도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려웠죠. 그리고 그 영광을, 그 능력을 금방 잊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감격을요,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과 모습과 비슷해요. 자유를 주시는 분을 기대하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박됩니다. 속박돼요. 사탄이 주는 그 덫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기대보다 원망, 두려움,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죄에 구속된 삶을 살아가려고 시도합니다. 두려워서요, 행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행함 없음을 택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지 않아서요, 뭘 택해요? 게으름을 택해요. 나를 정직히 보고 싶지 않아서요, 회피해요. 회개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숨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눈가기를 닫는 거죠. 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무감각을 선택해요. 안 아픈데? 뭔데 이게? 알아차릴 수가 없도록 무감각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본성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요, 자유를 이미 주셨대요. 아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아멘.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죄의 본능, 본성에 이끌려서 또다시 죄에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여전히 묶고 있는 그 속박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이곳에 묶여 있었구나.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요, 낙심하지 말고요, 얼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기다리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요,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기 원하시죠? 세례 받으셨죠? 물세례도 받고 성령의 세례도 받으셨죠? 여러분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요, 입고 계세요. 사단은 우리를 속박할 때 너 안 입었어. 네가 무슨 의의 옷을 입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옛 습성과 그런 옛 습관, 또 죄의 속박으로 들어가려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러한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요, 누굴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삶을 선택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이 올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